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 중에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도 자기는 온전한 회개를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사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함께했던 분들이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온전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온전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나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우리 행동을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손해 볼까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세상에서 죄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저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에 대해서 그저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늘 마음의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면 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먼저 용서하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강물처럼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히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뿐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가 가지고 간 전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크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아주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되지만도 못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친구하고 야 오늘 한차 먹으러 가자 1차 가자 2차 가자 그냥 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자기가 돼지같이 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지라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자식들에게 빨리 돌아오도록 조치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흉년 들게 합니다. 돈도 다 쓰게 만들고요. 이제 크게 흉년까지 들어요. 궁핍하여 굶어 죽을 정도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짜증과 원망과 불평투성이의 영적 거지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내 인생에 크게 흉년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고 집안의 우한 질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사랑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항상 영적 기근과 가문과 환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목말라요.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동성연애를 합니다.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별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갈증을 해소하려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 공허해지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집을 나간 탕자의 상황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누가 나 대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씀. 본문의 탕자는 자기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돌아가야지, 이제 교회 나가야지 생각만 하다가 30년이 다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는 내가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 즉시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외로울수록 그래, 돈도 사람도 믿을 게 못 돼. 예수님 만나기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온다는 얘기 듣고서 길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또 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크게 자란 돌무가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가 만약 행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뵈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로 행동했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하며 삶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즉시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죄예요, 죄. 회개란 뭘까요?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겉으로 보는 것은 재산을 탕진한 죄입니다. 집을 떠난 죄예요. 물론 재산을 탕진한 것도 집을 떠난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상징적입니다. 그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가 그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면 보고 싶잖아요. 주일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월요일도 나오고요, 화요일도 나오고요, 수요일도 나오고요, 금요기도도 나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나와요. 여러분, 상황이 다 있지만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나오셔도 돼요. 이 벽등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벽등이 생겨갖고 딱 키면 환해요. 무섭지 않아요.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말하기를 내가 제일 낮고 천한 자와 나와 같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직이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런 사람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는요, 자기 스스로 품꾼이 되어서 종처럼 순종하겠다고 그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진정으로 산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부활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죽었단 내 아들이 살았다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는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살아났어요. 인간의 죽음은요 오직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으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거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제일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도 안 돼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 중요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은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찾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자, 22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는 스스로 나는 이제 아들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서 먹고 재워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벌써 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세상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 운동은요, 미국의 사업가 밀러드 퓨러와 그의 부인 린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8세에 재벌이 되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퓨러에게 린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내밉니다. 너무 놀라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에게 내가 이제 환멸을 느낍니다. 당신은 돈이 전부야. 나 당신 환멸을 느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과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클로렌스 조덴이라는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종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생활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삶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민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재산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무주택자로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재벌에서 자발적인 가난한 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필로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으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 상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연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다.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다. 한국엔 교인 숫자는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축복이나 신비 체험 등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온전히 회개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진리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열매이며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서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서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온전한 회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서고, 목회자는 목회 자리에 서는 것이 온전한 회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